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인 성경으로 구약 84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안전하고 광명한 땅,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레도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요, 우리를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고난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시거든요. 아프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그 고난의 고통을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그 태도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표정만 봐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과 행동까지 보면 더 확실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구애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혹시 그 구애를 무시하거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통과 고독을 자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완악함과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야다의 기쁨, 그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감사를 넘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리고 2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소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묘사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에는요 광야 서쪽,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절을 보시면 떨기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석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광야 서쪽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목초지. 광야라는 말하고 좀 맞지 않죠, 그죠? 목초지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가축을 몰고 좋은 목초를 찾아서 이주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 양떼를 먹이고 돌보던 일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서쪽이 바로 그런 좋은 목초지여서 이 모세가 그것을 찾아갔다, 그것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광야 서쪽이라는 표현을 광야 뒤쪽, 광야 넘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앞에서 드린 이 해석의 말씀들이 조금 다르게 정반대로 의미가 해석되어져요. 뭐냐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어떻죠? 광야는요, 메마르고요, 황폐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죠. 그 쓸모없는 땅을 지나고 도착한 곳,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광야 서쪽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 서쪽이 기름진 곳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 단어를 광야 뒤쪽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름진 곳이었다, 좋은 곳이었다, 그것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 광야보다도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곳,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그죠? 바로 이런 표현이 지금 이 광야 서쪽이라는 말의 그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그 뒤편에 더 메마른 곳, 더 어두운 곳, 더 답답한 곳, 광야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던 그곳에, 그래서 광야 뒤편, 광야 넘어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지금 모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아간 모세가 만난 곳이 그런데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 밑에 주석해가지고 뭐 설명되어 있는 것에 혹시나 호렙이라는 단어가 설명되어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호렙이라는 단어는 성경 사전에 황무지, 황폐, 건조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 굉장히 황폐한 곳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 기자가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기자의 의도는요, 특별히 이것과 연결해서 떨기나무의 의미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떨기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죠? 흔히 가시덤불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대낮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낮에요, 해가 쨍쨍 비치게 되어지면 라이터 같은 불을 지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그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입니다. 정말 약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도 제일 쓸모없는 사람을 상징할 때 떨기나무라는 표현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일까요? 이렇게 사용하는 의도가 있겠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그 호렙 그리고 이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모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의 모습, 그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같이 그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어들이요, 모세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 살폈는데 그 상황들과 그죠 잘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인데요.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언제 이것을 적었을까요? 출애굽을 해서 그죠? 광야 40년.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 안에서 이것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이 광야에서 모세가 적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를 계속해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질서도 없었고 그들에게서는 혼란과 혼돈 속이지 아니겠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고 어떠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가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그 창조 전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과 공허함, 이것은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공허와 혼돈을 질서 있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창조를 하셔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이루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모세는 이 얘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의 부르심 그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 서쪽, 광야 뒤편에서 사는 것 같고 황폐한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가를 보라는 것이죠. 니네들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힘들지. 니네가 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런 곳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모세야, 너는 왜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 그 존재의 의미조차 모르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다시금 뭐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도록 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아가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모세의 이 본을 쫓아서 너희들도 이러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모세의 상황하고 이스라엘 상황들이 같이 오버랩되어져서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하나님과의 침묵, 그죠? 그 험악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을 살아갈 때, 그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죠? 왕이 새로 서가지고 뭔가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 왕은 더 악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리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며 땅을 치며 울며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죠? 이러한 모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모세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모세.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년 광야 생활이었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보람된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 낳고 아내랑 사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전에 가졌던 야망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본인은 그저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궁에서 자라면서 왕실 교육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뿌리 교육이었죠. 신앙 교육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자처하여서 왕자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킬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쳐 죽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길 바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제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이제 선동을 딱 해서 자기에게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들을 이끌고 싸워 보겠노라, 이뤄 보겠노라,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죠? 이런 야망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가 실제로 처음부터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았다면은 게르솜이란 이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책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렇게 허망해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야망 때문에 그는요, 나름대로 정의를 불태우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보려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렇죠, 뿌리 교육 잘 받았고 세상 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받았던 뿌리 교육이요, 그냥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 더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여러분,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자란 다음에, 그죠?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줄 때 모세는 다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나일강에서 그저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졌어요. 그때 그 누이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유모 찾아드릴게요 해가지고 히브리 산파, 그죠? 히브리 유모를 탁 데려다가 주니까 그 유모가 어떻게 해요? 궁에 들어와서 같이 젖 먹이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돌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갓난 아기인 모세를요, 유모에게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7살에서 14살까지 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3세에서 7세까지 이렇게 젖을 먹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을 뗄 때까지였으니까 작아도 한 7년 정도, 7살 정도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모세를 양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 그의 경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상황 가운데 궁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제왕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의 교육을 그죠? 옛날 교육이다. 아주 오래전 교육이라 보니까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학과 건축학을요. 지금도 그 미이라 기술에 대해서는 놀랍죠.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워서 뭐라고 합니까? 외계인이 했다라는 그런 엉뚱한 말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교육을 받았는데 뿌리 교육도 받고 왕실 교육도 받았는데 뭐라고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40년의 침묵과 그 광야를 통한 교육을 실행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죠. 그죠?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익된 것이에요. 또 세상 교육을 등한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교육 잘 받으셔야죠. 아이들에게 죄송하지만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서 또 좋은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요, 뿌리 교육도 잘 받았고, 그 세상 교육도 최고의 그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그 걸작을 쓰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돕는, 그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들이 잘 준비되어져도 광야 교육을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쓰신 인문이 되려면 우리가 광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교육이 여러분 광야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게르솜, 그것이 내 야망을 이루는데 쓸모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내 야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나는 광야 서쪽에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올라가 봐야 호렙이라는 것이죠.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런 지경까지 가서야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불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무겁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요 알지 못해서, 그죠? 40년이라는 어찌 보면 인고의 세월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서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써서 남긴 것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이들은 그것을 말로 전달받아서, 그죠? 어찌 보면 모세를 바라보고, 아니요, 어찌 보면 모세와 교제가 깊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록하여 남김을 통하여 후대에는 계속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고 알게 되어지므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걸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그죠? 일어났죠. 한번 모세의 이 8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46인데요. 그러면 이제 찬란한 40년이 끝나고 6년, 저에게는 아직 34년이라는 기간을 살아야지만 모세와 같은 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좀 시발점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심을 통하여 그죠? 그 걸음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온전히 그의 모든 힘을 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3장에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셨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떨기나무 이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 하나님이 임한 것을 알게 된 것은 거기에 불이 붙어서가 아니라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갔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절망의 과정들,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과정들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따져보게 되어지면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순간에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망했다,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런 완전한 절망, 그런 실패, 좌절, 그런 자리에 지금 혹시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모세를 불러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듯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부르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찌르시는 그 콜링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과 동시에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호세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그 위에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그죠? 그 제목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여기에 거친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광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죠.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요,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5절부터 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읽어 드릴게요. 그 보시는 성경으로 따라 내려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앞에 광야로 끌고 가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끌고 가야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 장소가, 그죠? 여러분, 광야 그곳에 가야지만 나와 하나님의 결혼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가기 전에는요, 애굽에서는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꼭 광야로만 가야 됩니까? 우리의 한계가, 그죠? 여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용쓰게 되어지죠. 내가 애국 백성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집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끄집어내야지만, 그래서 광야로 가야지만,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서 내가 너를 달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너와 나의 결혼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신명기 8장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부터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뭐라고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광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왜 광야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3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그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진 일,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경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때 주께서 뭐라고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이 말은 정말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를 줄이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그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너 가난해야 돼 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기독교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죠? 최종 목적지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부를 축적하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왜요? 어찌 보면요,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마르다, 너 그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안주하면서 살면 애굽에 사는 것과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은 곳, 하나님의 목표를 포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그죠? 줄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줄인다고 해서 굶어 죽이는 것이 아니야. 나는 줄이게 하지만 다시금 너희를 돌보며 먹이고 입히고 채워 너로 하여금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게 계속해서 하는, 너를 그렇게 돌보고 있는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그런데 통해야지만 네가 나를 만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는요, 아까 호세아의 그 얘기처럼 결혼하는, 그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목적이, 그죠? 출애굽기 지금 이것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죠? 광야로 모시고 다시금 그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다시금 광야로 모시고, 이렇게 반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외적인 시련이 광야의 은혜고요, 거기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같은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광야로 가시죠. 누구에게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모실 때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그 걸음을 걷게 하셔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이것이, 이러한 광야의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예수님이 보이신 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요. 이 광야 생활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무릎 꿇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걷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신명기 8장은 위로의 말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발에 신은 신이 헤어질까? 옷이 떨어질까? 내가 먹고 살지 못하게 될까? 아니, 어쩌면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지고 좋은 것을 입지 못하게 되어지고 좋은 것을 신지 못하게 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평가할까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가꾸는데, 그죠? 그 일들에 절박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살 수 없거나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그죠?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그게 성도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형제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가서요,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계대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9절 10절에 말하는 것이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그냥 나쁜 의미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그죠? 나중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고대근동에서 어떤 자들이 신을 벗었을까요? 바로 노예가 주인 앞에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제한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밟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주인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호출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가 신을 벗어라. 너는 어떤 존재이냐? 이제 그전에는 너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끄는 대로 나아간 자라. 여러분, 이처럼 모세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떨기나무같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는 너는 그래 비참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신을 벗긴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보게 하겠다. 걷게 하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내가 떨기나무에 그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걸어야 된다라고 이끄실 때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신을 벗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미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광야를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힘에 뻗쳐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얘기하며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의 소견을 얘기함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가운데서 제가 떨기나무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제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그 길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막혀진 담에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아직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으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이때여서 결혼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불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주의 자녀로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시고 끝없이 수고롭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사명자로 주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모세와 같은 걸음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들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다시금 복권을 시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곳으로,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그 자신과 그 가족뿐 아니라 그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별 볼 일 없는 무명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붙드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 향하여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호렙 같은 자임을, 제가 떨기나무 같은 자임을 머리가 아니라 온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자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사온데,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부르실 때에 그냥 이정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라고도 부르시지만 참 많은 역할들을 주셨어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친구로서, 후배로서, 또한 선배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주셨는데, 그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 역할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역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역할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들 잘 세워나갈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경험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